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위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어요. 다들 젊어 보이셔가지고 자신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이 계시면 더욱 좋고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위 이렇게 둘러보면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선택을 안 하고 주일학교에서 이걸로 설교하라고 알려줘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맨 앞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난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 일 후에,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14장에, 창세기 14장에 고대 근동에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네 나라와 그 그돌라 오멜을 섬겼던 5나라, 그러니까 종이 됐던 나라들이 갑자기 반란을 12년 동안 잘 있다가 13년째 세금을 안 내고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4년째 된 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바람에 소돔 왕과 또 나머지 연합한 5 왕이 완전히 패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참극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돔에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을 추적해 갔고요. 다 격파하고 빼앗아갔던 물품도 다 찾아오고 포로 잡혀간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각 나라로 다 보내주니까요. 소돔 왕이랑 그 패한 나라 왕들이 너무너무나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되죠. 그리고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죠. 네. 그래서 참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헌신하는 아주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복을 달라는 말 안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축복해 주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썰렁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불만이 가득해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오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지극히 큰 상급을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상급이 뭔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가정의 상급인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정의 상급인 하나님. 여러분, 어버이날 선물 받으셨어요? 요새 그런다면서요? 꽃보다 돈. 그래가지고 요새 뭐 이렇게 상자에 한쪽엔 카네이션이 잔뜩 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 안에 봉투가 있어야 된대요. 없으면 성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약속도 했지만, 자, 1절 말씀 보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너의 가정의 상급이다. 내 가문의 방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방패는 뭐예요? 고대 방패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습니다. 전쟁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방패가 고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전차 부대가 오면요, 그냥 칼과 창으로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 방패가, 또 삼국지나 뭐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이 방패가 어마어마한 전술적인 무기가 됩니다. 몇 사람이 착착 방패를 겹쳐가지고 하면 전차가 달려오다가 전복이 되죠. 이 방패 때문에. 그 정도로 방패는 전쟁에서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고대에 이 가문의 상징입니다. 가문의 자랑거리, 가문의 모든 것을 아주 표로 잘 드러내는 것이 이 방패죠. 그러니까 왕이나 어느 나라의 방패에 보면은 그 나라 방패는 다 어떤 문장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어느 성의 귀족들에게는 독특한 방패가 있죠. 그래서 성에 들어가면 그 귀족들마다 독특한 표시 문장들인데 대부분 방패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가정에 내가 방패다. 내가 자랑이고, 내가 상징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너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 가정의 자랑이 되어줄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방패란 말을 다윗은 자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8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33편 20절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냥 갑자기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것이 별로 지금 기분을 흡족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방패다, 내가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에 정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민방위 훈련 같은 거 많이 할 때요, 한번 여러분 그런 기억나세요? 정말 이응평 그 소련인가 그 대위가 넘어왔을 때 그 북한의 비행기가 넘어온다고 공습 경보가 울렸는데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하고 난리가 났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제가요 그때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낡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벌벌 떨면서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같은데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요, 그 학생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엄마도 어디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고 분명히 엄마 아빠도 떨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밖에 바랄 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안 되면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살 길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적이 쳐들어오니까 간담이 녹아내리고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랍게 결론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은 곳을 다니는 놀라운 고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놀이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 두려웠던 사람이 한순간에 기뻐하게 되고 정말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로 있는 가정과 하나님이 상급으로 있는 가정과 그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조그만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도 그냥 흔들려 버리죠. 전쟁이 일어나면 더욱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무너지게 되겠죠. 조금 시련이 닥치면 사람들이 절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또 자녀인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 하나님이라는 방패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상급을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나머지 소용이 없는 걸 알게 돼요. 위기가 닥치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가정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버이날 선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가족으로의 전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극히 큰 상급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그 가족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될 때,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계시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로 우리 가정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자신을 주겠다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도 아브라함이 지금 교만할 때로 교만해져 있는 거죠. 참 얼마나 무례한가 이제 보세요. 자, 1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뭐 준다 그랬죠? 그렇게 훌륭한 일 했고 믿음 좋고 하니까 나를 줄게 그랬어요. 그죠? 내가 너 방패고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 내게 뭐를 주려고 하십니까? 쓸데없는 거 주지 마세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뭐죠?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 하나님 괜한 거 주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뭐하고 사람들 앞에 명성 얻으면 뭐합니까? 자식 없으니까 내 인생 기쁨이 없습니다. 자식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다를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큰 일을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일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니까요 심히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데요, 한 번만 따져도 괜찮은데 두 번을 반항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번에 또 뭐라 그래요? 자식이 아니라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노예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내 인생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굉장한 걸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선물과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르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믿음이 좋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그 마음에 불만이 있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지독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바라는 것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여러분에게 좋을까요? 그걸 고민하십니까? 아직도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훨씬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준다는 건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아주 고운 아가씨라고 상상을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반한 아주 큰 나라의 멋진 왕자가 또는 왕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너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니까 너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자,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줄까? 아니면 최고의 저택을 하나 줄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절반을 줄까? 그러니까 2부 예배에서 꼬마애가 나라의 절반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를 원하겠어요? 너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 뭐를 달라 그럴래요? 저는요, 당신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왕이 주는 선물보다 왕을 소유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왕이 내 남편이 되면 그 나라가 다 내 것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을 통해서 왕족을 생산하는 거예요. 내 밑에 어마어마한 왕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나를 줄게, 만왕이 아닌 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 거 아니겠어요? 창조주의니까, 만왕의 왕이니까 온 나라가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생각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뭐를 원해요? 자식 하나를 원한다. 자식을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자식을 하나만 주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미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는 세계가 그냥 애 낳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는 나라,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기에 우리를 지금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꿈에도 그거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좀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내 씨로 난 이 아들 해갖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믿음의 가정 이루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아브라함의 몸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남기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으로나 욕심으로나 자연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태어난 아이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이죠. 사라가 이미 할머니가 되었고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기를 못 낳는 원래 그런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영적인 후손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삭을 통해서 위로부터 태어날 아이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믿음으로 낳는 놀라운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상급은 뭐냐? 그냥 육신의 한 가문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면 나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왕족들이 계속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상급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육의 혈통이 아니라 영의 계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삼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계속 그냥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가문이나 인간관계만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 안 주시면은 됐어요. 그냥 이 엘리에셀 종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자꾸 꿈이 이 땅의 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가 예수님이 보여주는데요, 가족의 개념을 확 바꿔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주인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온통 세리와 창기와 문제 있는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별 보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 있습니다. 온통 환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헤매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밑바닥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의 동생 중 누군가 큰 소리 쳤을 거예요. 이것들 보시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다고 좀 전해주시오. 좀 길 좀 비켜주시오.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다고 말 좀 전해주시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비켜줄 줄 알았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냅둬라. 누가 내 어머니이며 형제와 자매들이냐? 둘러선 죄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와 자매들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육으로 태어난 그 가문이 가족이 다가 아니고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개념에 대한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계속 좀 주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너 지금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의 가문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니까. 너는 더 놀라운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어마어마한 너의 후손들이 이제 펼쳐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영적인 자녀가 없다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는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가족의 관계라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나를 지켜주는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없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 부지가 불가능해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고 친척이 있다는 것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신이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육신이 유지되는 것도 그렇고 육신이 나중에 묻히는 것도 그렇고 온통 혈연 관계예요.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족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어머니, 아버지, 자녀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두개인들이 질문 앞에 그랬거든요. 그 나라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없어요. 영생의 존재들이 돼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사랑해준 수많은 가족들이 영의 가족으로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참 고마운 그 뜨거운 사랑을 고마워하면서 더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있으면서 만약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육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한다면 고아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이 그러면 허무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가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가보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져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형제 자매가 될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자, 육신의 가족은 육신이 있는 동안만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 모두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을 이끄는 동안에는 잠깐의 가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끝이 없는 사랑하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가족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족에 대한 개념, 영적 가족에 대한 개념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확장시키는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영적 가족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셨는데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엄마에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 엘리에셀이나 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몸에서 날짜라는 개념도 또 이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씨로 말미암아서 난 자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려도 안 나니까 이제 16장에 가면은 무슨 짓을 저질러요?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자기 씨로 자기 몸에서 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다고 할 때 그것은 지금 사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난 거에 대한 강조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라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탄생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으로 낮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아기를 낳게 해서 새로운 그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영적 가족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된 이야기를 하는데 5절 말씀을 보시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명 낳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2명이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낳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세봤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족의 개념과 그 자녀의 개념은 이건 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녀, 믿음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7장에도 가면요,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이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자녀를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스마엘이 16장에 태어났으니까 17장에 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또 고집을 합니다. 이 육신적인 자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위로부터 태어난 영적인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럼 결국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그 가족들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좀 확대시켜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0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그 관계의 변화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족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형제 자매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런가?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맏형, 맏오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우리는 신성한 빛을 띠고 사는 신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호련히 다 변화돼서 영의 몸을 입게 될 때는
우리 모두가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사모할 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호련히 다 변화되고, 우리들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강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로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 그거예요. 아브라함, 너의 믿음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우리들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가족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민족이 한 가족이 되는 꿈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원대한 꿈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가족 관계는요, 육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그것은 육적인 관계인 동안에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육이 가요? 우리의 육의 상태와 육의 관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위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제 가족 관계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육의 가족이 있고요, 더 중요하고 영속적인 가족 관계는 언제예요? 영의 관계. 그래서 친인척이나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자녀보다도 더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영의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히 같이 지속되니까. 육의 가족은 이 땅에서 끝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자기를 버려서 고아로 자란 사람이 있어요. 평생 결혼 못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에 가족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인생에 낙이 없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육의 자녀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100년이 안 가서 가족들 다 흩어집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진짜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이 땅에 살면서 그 복음 때문에 부모를 잃게 되면 100배로 받게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이 놀라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육으로도 그랬겠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녀가 있습니까? 영의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딱 올라가서 이제 영적인 관계를 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학자들에 의하면 장가를 안 갔다 그래요. 결혼 안 했다 그래요. 근데 그는 아들이 많아요. 그죠? 디모데를 향해서 내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로마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향해서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내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요, 어차피 육체의 가족들은 다 헤어지게 되고 그걸로 끝나요, 죽으면. 근데 영의 참 아들은, 참 딸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만나면 바울 아버님, 내게 복음을 위해서 내 영이 태어나게 했고 거듭나게 했으니 고맙습니다. 줄줄이 많은 사람들이 대가족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여러분, 어버이날에 진짜 어버이가 되시려면요, 속히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려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내 자녀처럼, 내 부모님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너희 부모님에게 하듯이 하고, 젊은 여인들을 보면 너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영원한 가족입니다.